어제 제가 맥주감 4절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다른 점은 왕이 되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인 찬양으로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시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요, 이게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이 노래 참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부를 때가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정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내 입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입술 가운데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가 언제 지어진 시인 줄 아십니까?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할 때에,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에 그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가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나단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놈이 감히 어디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틀어막고 그냥 옥에 가두어라. 이거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보면은 왕한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나단 끌어내라. 너 말고도 선지자 많아. 내 마음에 드는 선지자 많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누가 갈아치웁니까? 왕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웁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 난 그 소리 아니야 하면서 갈아치웁니다. 그러면서 누가 왕이 되어버립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죠. 자신이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질서를 뒤엎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려갈 길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위가 되면요 항상 사람은 내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고요, 반역 일어나고요, 떨어지고 자신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니까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하냐? 회개합니다. 나단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나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나단 선지자를 무시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단에게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의 권력과 완력으로 무모하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주 앞에 정면 돌파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골리앗과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당한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얼마나 울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요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왕이, 그 당시 지금 우리로는 대단히 큰일이지만 왕이 다른 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왕의 자유예요. 그때는 마음대로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남들은 다 아는 거, 나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어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뭐라 합니까? 정직한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제의 영광으로, 어제의 감격으로, 어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다윗의 결기가 있었어요. 다짐이 있었다고요. 깨달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정직하니까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만드는데,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데 매일매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스토커가 있더라고요. 아주 아가씨를 따라다니는데 제가 그 아가씨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심으로 좋아했대요. 진심으로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였대요.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산다? 진리로 사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오늘도 진심인가 중요하지만 진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중요하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 드려도 참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당회 시간에 당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장로님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크게 걸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좀 힘들게 됐죠. 근데 목사님, 장로님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항상 깨끗한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깨끗한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도 실수할 때 있죠. 항상 깨끗하면 좋죠. 그렇죠. 항상 깨끗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며칠 후에 유아방의 이름을 저 방이 있잖아요. 저희 방. 모든 교회에 있을 거예요. 저 이름을 우리처럼 잠옷실로 했다고 합니다. 잠옷실로 했는데 어떤 한 장로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그렇게 의식이 있으신 분이 저거 방을 잠옷실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엄마만 들어갑니까? 아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 방으로 바꾸세요. 부모실로 바꾸세요. 여러분 방 이름이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이건요. 목사님이 싫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잠옷실, 전 부모실로 했으면 잠옷실로 바꿨을 것이고 잠옷실로 했으면 부모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교회가 청년들과 어른들로 나뉘어지고 한편은 너 편이고 어디 편이고 교회가 살얼음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영적인 위치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이 교회에서 좌표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요 무게가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요, 제가 하는 것과 어린이가 하는 것은 또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뭐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이돌핀이 나온다. 엔돌핀, 내가 즐거운 거, 좋아하는 거보다 4,000배가 나오는 그 호르몬을 통하여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이돌핀으로 살아보신 분 손들면 참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 다이돌핀으로 이 한 주간 정말 끊임없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얼굴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다라고는 못하겠네요.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청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거장이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온 소년이 제자보다 영적 어른이었다. 어저께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갖고 진행을 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나왔어요.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황희찬 선수를 보면서 유재석 씨가 훨씬 더 어른이죠. 나이도 많으시죠. 황희찬 선수 어리죠. 근데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왜 형이라고 하세요? 야,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저는 형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 궁금하시죠? 네, 주원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될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 때가 있는데, 주원이한테, 야, 너도 같이 가자 하면은 영락 없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안 가, 아빠. 아, 안 가. 내일 갈 거야. 다음에 갈 거야. 아주, 힘들어. 아니야, 안 가. 이러는데, 그날은 가자고 하니까, 야, 어떤 조건도 없이, 다른 말도 없이, 알았어, 아빠. 갈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놀란 이유는 며칠 전에 지난번에 억지로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가자. 야, 살도 빼고 좋아. 이게 좋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괜히 같이 가자고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궁시렁 되는지 야, 아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맞는 거야? 이 길은 맞는 거야? 거의 다 왔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저는 가본 길이에요, 거기를요. 가봤어요. 제 아내랑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안 가본 길이라면 저도 이러는데 간 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근데 거의 다 왔다는 말이 몇 번이냐, 정말 이 길이 맞냐, 얼마나 계속 묻는지 아빠 힘들어 죽겠어, 목말라. 그러니까 주은이도 같이 동달아 불안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군사시설 같은 게 나오잖아요. 방공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요. 아빠 여기 북한 오는 거 아니야? 난리가 났어요. 아유 아빠 여기 뭐 하는데야? 물이 가 있는데 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형이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걱정 마. 아빠가 가본 길이라니까 나만 따라와 하면서 제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 올라가니까 죽겠다는 듯이 막 따라와요. 아빠만 믿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이제 저는 다니던 길이니까 거기 물 안 마셔도 갈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 가니까 그렇게 목이 말랐나 봐요. 아빠 물을 좀 줘. 물 안 가져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잘 된 거야. 난 내려갈 거야. 난 하산할 거야. 완전 뒤로 집어졌습니다. 나 물 안 주면 안 가. 나 물 안 주면 안 가. 근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없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진짜 등산객 한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젊은 분이 한 분 내려오셔갖고 하산하다가 마침내 내려오시는데 제가 정말 잘 그런 거 못합니다. 저기요. 초면에 정말 죄송한데 물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먹던 물인데 2분 안 됐는데 조금 남았는데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갖고 제가 물을 얻어서 주원아 마셔 하면서 이제 마셨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그것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감동이 되었나 봐요.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물어봐주고 물을 주니까 이게 그때부터 감동이 있었는지 잘 따라오더라고요. 투덜투덜 되지 않고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산에 안 갈 것처럼 난 이제 다시는 산에 안 간다. 다시는 산에 안 간다. 야, 괜히 힘든 코스 한번 했다가 그냥 동산 이렇게 돌걸. 그래갖고 제가 그러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물었더니 두 말 없이 간다는 거예요. 두 말 없이 간다는 거예요. 주원아, 그때 힘들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긴 했지만 안 갈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어떻게 예스를 했어? 왜 그런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빠, 내가 혼자서는 게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나한테 해가 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나한테 이상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를 내가 여태까지는 골탕 먹였다고 생각한 거야? 했더니 그건 아닌데 자기가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골탕 먹인 적은 한 번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어. 순종.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특해갖고, 야, 주원아, 오늘 저녁에 뭘 사줄까? 뭘 먹을까? 그랬더니, 아빠, 나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자기는 괜찮대요. 안 먹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갈렙은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인생의 좌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어느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좌표는 나는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을 아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야. 그것을 깨달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나이돌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나는 늙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도 충분히 출입을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고 전쟁도 충분히 감당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 사람은요,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정말이라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 눈이 달라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했고, 나를 살린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가 있으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갈렙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성되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보면요. 어원이 비슷해요. 성실했다. 그의 보고는 성실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는 온전하였다. wholeheartedly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요. 보통 세 가지가 떠오른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김용진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대요. 얼굴이 떠오르고, 두 번째, 이름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요. 야, 그 목사님은 말이 빠르지, 느리지, 키가 크지, 몸집이 좋지, 체구가 작지,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데 이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겠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 이름 앞에 따라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구나.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수 있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아브라함 하면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어떤 형식.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붙여버렸어요.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형용사가 뭐예요? 후대에게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계십니까? 순종. 여보, 다 나와요. 순종했던 우리 이삭. 에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었던 에레미야.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그분의 열정.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요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이처럼 사람의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어떻게 꾸며주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준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형용사는 자신이 살아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바꿀 수 없어요. 혹시 한 번, 두 번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바꾸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형용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갈렙이란 그 인물의 이름이 3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항상 묘사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수식어 괜찮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좋은 수식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게 딱 하면 생각나는 단어. 우리 목사는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목사.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 32장 12절도 나오고요. 신명기 1장 31절에 나오고요. 오늘 본 말씀 14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갈렙만 나오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온전히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기울이고, 아침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저녁 끝은 나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예배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는데 내일은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점점점 가면서 그 주님이 희미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내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사람이 있는데, 가장 힘든 사람은 결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정말 없고 내용만 무한 반복되는 그런 회의가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딱 회의에 들어갔는데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으면 빙빙빙 말은 많은데 결론이 없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너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데? 왜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일을 하면요, 그게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 어디를 대변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근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는 누구를 대변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지, 교회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말은 하나님 그러는데 하는 행동원은 구성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개가 부딪혀 버리니까. 여기에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는,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 그런데 그 방향성과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가? 오히려 이 결론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열매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래요, 개. 이게 우리 개라고 하니까 벌써 놀라시잖아요. 개의 특성이 서양권에서는요, 중동권에서 마찬가지예요. 충성심입니다. 충성.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별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새끼 하면은 이게 너무나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개야? 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겠죠. 하지만 개가 별로 붙으면 이게 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서양이나 다른 중동 문화권에서도 개는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들 보시면 강아지들이 얼마나 충성돼요. 그래갖고 주인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 지켜서 3년까지 모르겠다. 있어갖고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고, 일본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진 개가 주인을 찾아가느라고 몇십 킬로를 찾아가고 주인이 따라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얼마나 개가 충성스럽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갖고 미국에 있을 때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사람을, 그냥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완전 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언제 핵핵핵 숨을 몰아쉬어요. 막 하면서 막 오줌을 지릴 때도 있고, 너무 좋아갖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 올라와서 제 얼굴을 혓바닥으로 막 기일 때도 있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면, 부르면 더 멀리 돌아가요. 제 강아지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도 안 나.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스였네. 보스야 하면은요, 얘가 막 도망갑니다. 놀자고 도망가요. 그러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개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개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데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즘은 여러분, 강아지 사료가 분유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들으셨습니까?
역전이 됐대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강아지 인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붙잡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식을 준다. 간식 하나 갖고 다녀야 되고, 주인이 쓰러지는 척을 하면 개의 습성상 무조건 돌아온대요. 내 주인이 관계가 시험해보지 마시고 또 강아지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와 강아지 도망가 버리면 그건 누구 잘못이다? 주인 잘못이다. 주인이 때렸기 때문에 아니 이상했기 때문에 어쨌든 강아지의 습성상 무조건 돌아온대요. 주인을 그리고 위협하면 이 강아지들은 무조건 짖는데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힘들 때, 또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위협을 당할 때에 동행하는가, 돌아서는가? 동행하는가, 돌아서는가?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주인을 쉽게 바꿔요. 힘이 있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세벨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후가 눈짓 한 번 주니까 거기서 밀어버렸어요. 야, 이거 주인도 잘못했지만 거기서 밀어버렸다고요. 힘이 있는 것을 아니까 나는 이제 여기 붙어야 되겠다 아니까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보셔야 돼요. 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생계형 목사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생계형 목사 되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생계형 성도 되지 맙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뭔가 주세요, 뭔가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가는 길이라면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쫓아간다. 쫓아가지 못하죠. 제가 주원이를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저는 가본 길이니까 얘네들이 저보다 훨씬 제가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와 비슷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건 언제 드러나면요, 힘들 때 드러나요. 힘들 때 드러나요. 가장 힘든 거, 사람이 가장 힘든 거는요, 돈이 없어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힘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이게 안 될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지만 내가 생각대로만 되잖아요. 아, 될 거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되지만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동일하다? 다르다. 여기서는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데 내일 가서도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갈렙은 개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개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즉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 정탐군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요, 12지파 중에서 뽑혀서 온 리더예요. 대표예요.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정했잖아요. 야, 너희 둘 잘했다. 정직한 보고를 한 사람은 너희 둘이다. 돌아와서 칭찬받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일편단심으로 그의 주군이었던 모세를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대략 80살이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년배였거나 얼마 차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는데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장이었잖아요. 70년 동안 모세를 섬길 때나 동년배인 여호수아를 섬길 때나 이게 어땠습니까? 갈렙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말 안 하겠을까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도 2인자 힘이 있어. 너도 따르는 사람 있잖아. 너도 지금 하려면 뭐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온전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결같은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까? 한결같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마음이 뒤틀려갖고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하겠고 그때는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서 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보고 있어요. 살만하니까 딴 데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그거에 계속해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신실했으면 좋겠다. 한결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온전함을 강조하고 계셔요. 온전함. 여러분 재물을 가져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재물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가 뭐 가난해서 우리가 동정받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니어도 하십니다.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그럼 내가 다음 주 다 안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믿음이 작으신 분들은, 적으신 분들은, 나 다음 주부터 안 나가.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재물, 흠없고 온전한, 점없는 온전한, 계속해서 그거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흠없고 온전한, 이게 뭔지 아세요? 관심을 가지라는 관심을. 드릴 때에 어디에 흠이 없나 드릴 때 그냥 대충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흠 없나? 점 없나? 상처 없나? 눈이 빨갛진 않은가? 어디 아치 않은가? 귀가 아프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내 11조에 왜 관심을 갖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 관습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드립니다. 이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흠없고 온전한.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요. all or nothing. 뭡니까? 하나님은 전심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맨 처음에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점점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망갈 길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의 길 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저도 드는데요. 이거 내가 진짜 쪼들리는데 감사 헌금 드려? 안 드려? 아니, 못 드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드릴 게 없어. 못 드려. 이런 내적 갈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요.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어서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고요. 시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정직하게 드리시고요. 기도할 때도 한마음으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해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난 딴 생각 있다. 해주면 좋고 나도 안 해주면 딴 생각 있어. 딴 주머니 차시면 여러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이런 차원에서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갈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만큼 갈렙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모세 70년, 여호수아 40년 이 갈렙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판단도 온전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칭찬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얘가 부부 아닙니까? 그 얘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밖에서는요, 존경받고요, 은혜 끼칠 수 있고요, 친절하고요. 야, 저 장로님 얼마나 친절해. 난 저런 장로님, 목소리 스윗한 장로님과 나도 한번 살아오면 내가 한 번도 바가지 안 긁겠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한번 살아보세요. 의미심장한 단어를 남기잖아요. 한번 당신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빌려드려 볼까요? 빌려드려 볼까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얼마나 존경받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보는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가 장로였어? 너희는 어떻게 집사를 어떻게 뽑는 거야? 너희는 어떻게 장로님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뽑는 거야? 가까운 집사님이 장로라고 밝히고 목사라고 밝히면 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가장 저희 빌라에서 제가 저 목사예요. 당신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수록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여기 오실 때는 여러분들 다들 그래도 꾸미시고 예쁘게 하시고 집에서는 어떻게 가까운 데 가서는 쓰레빠 제가 어떻게 끌고 갈 때고 그럼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정했다니까요. 멀리서 보면 좋은데요. 가까워지면 실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까워졌을 때도 그래서 또 오늘부터 목사님이랑 좀 간격을 둬야겠다. 오늘 목사님이랑 인사하기 빨리 가야겠다. 알면 알수록 힘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시면 안 돼요. 맞아. 나도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했을 때 나의 눈이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리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단체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한 명 이상 모인 곳에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갈렙은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이거 우리가 참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야,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리더가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마음에 다 드십니까? 정말 아니잖아요. 아닌데. 마음에 다 들진 않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 마음 다 안 드실 거예요. 이런 면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제가 리더잖아요. 또요. 그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리더를 보면은요. 리더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우리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언제 사람 바라봤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면 되지.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단체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와요. 성경에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다 옳아요. 축구팀 감독 하나 뽑으면 다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고 정치하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옳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있어요. 리더를 무시해요. 그래서 리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나 성소나 목사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 생각 편한 대로 오히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갈렙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면 나는 그 리더십에 동의한다. 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리더가 저기 있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교회에서 세우셨다면 나는 그 리더십에 동행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를 바라보고 내가 따를 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리더를 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여기서 따로 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두 명의 리더를 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섬기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모세를 섬기는 것은요 갈렙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갈렙만 따른 것이 아니라 60만이 다 이스라엘이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에 나이가 지금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력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경력도 비슷해요. 12명이 뽑혔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했을 때 신실하게 보고한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변함없이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요. 이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시로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지? 내가 여호수아보다 부족한 게 뭐야? 나도 2명, 12명 중에 그 2명 중에 뽑혔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았고 나도 저거 할 줄 아는데 나도 저렇게 할 줄 아는데 야, 난 마음 상했다. 내 중심으로 갈렙 중심으로 여러분은 안 모였을까요? 모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해요. 부추겨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사람 봤으면요, 부추겨서, 내가 해버리지 뭐. 그런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렙이 충분히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충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리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보았고 인정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내게 약속하신 그때의 안악 자손이 지금도 있지만 내가 그곳 가서 지금 내가 출입이 강건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내가 그 땅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 받아도 반란 아리킬 사람, 너 이거 받아도 충실할 사람, 너 이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여호수아에게 대들지 않을 사람, 그래 너 가서 싸워라. 예스 하시는 거예요. 예스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차지해라. 갈렙이 그 땅 차지하고서 자기 땅으로 한 줄 아세요? 도피성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그 큰 아낙 자손들을 이겨버리고 전쟁이 그치게 하고서 이 땅 내 것으로 호요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도피성으로 만들어줬어. 같이 쓰는 놀라운 땅으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갈렙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리더지만 저도요, 딴 데 가서는요, 막내예요. 걸레 빨고 있어요. 시키라면요, 다 제가 해요. 목사님, 김 목사님, 연락 다 하세요. 제가 여기서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요 하는 것처럼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저도요, 연락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좋아하시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야, 성산교회, 맞아. 그 갈렙 같은 정말 충성된 사람, 온전히 쫓는 사람, 야, 그 사람이 생각난다. 맞아.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공동체를 섬기는 갈렙.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이 갈렙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옷실로 썼다고 저 다음 주에 저 부모실로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실로 바꿔놨더니 다음 잠옷실로 아빠실로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가운데 그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렙 같은 그런 놀라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성 되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영성이 매일매일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어제의 나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방배 성산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